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남아서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의 도구, 사단의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단 마귀가 자신의 도구를 바겐세일 한다는 광고를 냅니다. 누구나 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장을 연 것입니다. 마귀는 그 장 위에다가 시기, 탐욕, 증오, 질투, 거짓과 자만심, 그리고 의심, 하나님과 사람을 멀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단의 도구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 저 뒤편으로 굉장히 낡아 보이고 하지만 가격은 굉장히 비싸 보이는 한 도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매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도구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낡고 그리고 이렇게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낙심과 실망입니다. 이것이 다른 도구보다 비싼 이유는 다른 어떤 도구보다도 훨씬 더 저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다른 도구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을 때에 사람의 마음에 낙심과 실망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과 사이를 쉽게 멀어지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낡은 이유는 이 도구가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냐면, 대부분은 나의 그림이 깨어졌을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마주할 때,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낙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는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림을 그리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실망과 낙심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낙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절망과 괴로움에 빠져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실망하여 낙심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망과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한계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한 무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선지자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나갔습니다. 그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로부터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금 읽었던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과 세리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 메시지 자체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대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대로 그들의 눈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손가락질하던 죄인 세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남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춤추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도 이런 문화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여인들이 곡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 슬퍼 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장터에서 놀이를 할 때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들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 예전과 같이 이 결혼식과 장례식의 모습을 흉내내며 놀고 있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아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거예요. 내 원함과 다른 모습을 나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놀이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제가 아이들이 조금 커서 그러진 않는데 몇 해 전만 해도 제가 집에 들어갈 때면 제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역할극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서방 왔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살밖에 안 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황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묻더니 이 녀석이 지금 먹을 거네, 자네는 굶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저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번엔 딸이 나오는 거예요. 최성우 환자 어서 오세요, 침대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저를 침대로 끌고 와서는 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놀이를 요구하는데 제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빠 이때는 이런 표정을 줘야지, 아빠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하는데 제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가장 무서운 말을 내뱉고 저를 떠났습니다. 엄마라고 외치고 떠났습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자세, 표정과 태도가 나오지 않으면 아빠가 싫다고 해버리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싶은데 홀로 우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장례식장에서 모두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보니 떡도 드시고 포도주도 마시는 걸 보며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이 싫은 것입니다. 왜 이토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싫어했던 것일까요?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위엄 있고 깔끔하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불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달랐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할 때 홀로 울고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들렸음에도 나는 멀쩡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심을 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자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서도 많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즐거워라 하는데 홀로 슬피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회하며 울며 회개하라 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믿음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린 그림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기를 원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에서 어긋나는 하나님을 마주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내 기대를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홀로 실망하며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의 열심을 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움직여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 기대를 채워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과 이해 못할 반응이 있을지라도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 원함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자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혜를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피리를 불며 함께 춤을 추자라고 얘기하면 기쁨의 춤을 추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곡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함께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축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지혜의 자녀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가 되기를 기꺼이 기뻐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마주함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왜 못하시죠? 마스크 안으로 대답하셨죠?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때 제 마음은 늘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제 물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실까요? 여러분, 저도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목사인지라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잘 자라 건강하게 있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제 퇴원을 곧 앞에 두고 있는데 의사가 저희 부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의 상황이 지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 황달이 심하게 왔는데 이 황달이 심할 경우에는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저에게 지금 바로 아주대병원으로 이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청년들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을 만났고 정말 긴 시간들 청년들을 사랑하며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들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옮겨가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1층에서 아내가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내를 멈춰 세워두고 저 혼자 아이를 안고 중환자실로 가서 인큐베이터에 이 아이를 두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힌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 기도 아닌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데 주님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지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주님께 저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성우야, 너는 저 아이의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야.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갈래? 너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갈래? 너가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 아이를 책임지며 살아갈래? 아니면 나에게 맡길래?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하나님께 울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 되어 살아가실 줄 믿사오니 책임져 주세요 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입술에서 찬양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주님을 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의 51편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다윗의 상황은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여전히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며 상황과 기대와 다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주님 실망하였습니다, 주님 낙담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의 실망을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그림을 그려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가 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의 얼굴 구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